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때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또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하고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죄를 다스립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억압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매일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체성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사도행전 4장은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처음 오신 교회 또는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부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부흥을 경험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를 나누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한 40여 살쯤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거든요. 나면서 걷지 못한데 40여 세더라. 이 말은 40년 동안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부릴 듯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자기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나에게 좀 주목하라. 그러니까 주목하라고 하면 보통 그런 경우는 거린이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뭔가 나에게 어떤 금품을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너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데 이 딱 남에서 걷지 못한 자의 몸에 뭔가 막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딱 오른손으로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딱 붙잡아서 이렇게 세웠다고 있거든요. 붙잡아서 이렇게 세웠다. 붙잡아서 딱 이렇게 세울 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딱 그 힘이 생겨서 일어나게 됐더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막 움직일 때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무엇보다도 40여 년 동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분 항상 지나갈 때마다 있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탁 걷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막 기가 막힌 그의 막 삶 속에 이 기적 같은 일이 막 그 삶에서 막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내가 지금 이 걷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이러면서 덩실덩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 같은 이 사건을 보기 위해서 다 모여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사실은 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의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그가 어떤 말을 하였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고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딱 자기에게 주목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내가 살린 것은 내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사용함으로 그가 일어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그 당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들은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는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예수의 그 살아난 그 이름을 사용했더니 병이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가 막힌, 지금 뭐냐면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좋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서둘러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목적은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었다, 부활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남에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 이런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래서 불법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관들이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들조차도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도 궁금한 거예요. 무엇이 궁금할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재판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앞에 지금 이 재판을 받는 사람의 모든 신상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 딱 보니까 이 베드로 특별히 학력이 없는데, 보니까 출신도 그 갈릴리 그냥 어부인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뭐 스펙이나 줄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갈릴리 어부가 도대체 보니까 특별히 드러나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웠냐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니까 재판장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재판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요한을 가르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그가 증인된 입장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랬거든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지금 재판장과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그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일 끝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여기서 이 사람은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가리키거든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다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충만할 때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가치였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이게 그들에게서 떠나질 않은 거예요. 모일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어떤 공격을 당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병자들을 앞에 놓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일으켜주고, 귀신들이 역사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한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능력 있게 살고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이 뭐냐면 기적 같은 일들이 연출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가치였고 삶의 이유였고, 무엇보다 이 예수의 이름을 그들은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만들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치의 기준이 예수님의 이 이름이 여러분의 가치에서 몇 번째쯤 되나요?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선포하며 전도하고 선포하며 축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가 그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은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이 그랬어요. 일상의 삶이. 그들의 그 일상의 삶.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부흥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부흥은 성령의 충만함과 날마다의 역사였다. 성령의 충만함과 날마다의 역사였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썼고 또 흩어지면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그들이 교제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면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를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 부흥을 이루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그 칭송한 이유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성령 충만해 보였다 이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그들이 모이면 예배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에 힘쓰고 또 흩어지면 또 선교에 힘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날마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똑같이 축복하고 싶어요. 영광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은 기도의 응답과 능력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능력. 예수의 놀라운 이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저자인 케네스 해기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이 이름이 굉장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능력 있게 쓰임받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능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살린 것은 일으킨 것은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의 입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용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똑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일어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선교지 곳곳에 가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먼저 선포하는 자들 그들에게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가 무엇을 선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들 그 마음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를 보면 사실은 이게 잘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되지 않는 이유를 저자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약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표적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에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방언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질 때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에게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플러스 인생,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마이너스 인생으로, 손해보는 인생으로, 가치 없는 인생으로, 그냥 이렇게 말만 하는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 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지금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지금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이 믿음을 통해 모두가 플러스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그 능력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줘요. 몇 해 전에 조남주 씨가 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책이 몇 해 전에 출간될 때 이 굉장히 빠르게 한국 사회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100만 부 이상이 팔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1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린다는 것은 이거 진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100만 부 이상의 베스트셀러들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책을 안 보잖아요. 책방에 안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 같은 데서 많이 또 이렇게 또 다운받아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이 안 팔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렸고, 그것 때문에 영화로 영화로 이게 제작이 돼서 영화에도 이게 여러 관람객들을 얻는 영화의 대흥행을 얻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다시 말하면 이 책을 보는 그 독자, 영화를 통해서 보는 그 시청자들이 이 영화와 이 책을 통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1982년인데 82년에 태어난 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이야기하는데,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불행한 거예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했냐면 그 불행의 이유를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밥을 먹으면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쭉 이렇게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그 서열을 지킨다는 거예요. 또 초등학교 때는 이제 급식 시간이 되면 남학생부터 먼저 먹게 되고, 또 중학교 때는 또 여학생 복장 규제가 또 까다롭고, 또 고등학교 때는 자기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자기를 스토킹해서 시달리게 되었고, 대학교 때는 선배에게 성희롱 당하고, 이제 회사에서는 이 남자 직원의 선호도로 인해서 뒤로 밀려가게 되고, 직장 내 화장실에서는 몰카로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회사에서 퇴사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커피숍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맘충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평범한 여인이 그래서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그 평범한 그 삶을 살면서 이 여인이 겪게 된 스토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평범한데,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잘 이렇게 아이까지 낳았는데, 근데 이 여인의 삶이 꽉 닫힌 삶이에요.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삶이에요. 뭔가 갇혀서 답답한,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 막 화병이 났다, 뭐 울분이 터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런 어떤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어떤 닫힌 이 공간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 괴로움이 이 여인,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 여자가 감정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 표현을 못하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그 몸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빙이라고 하대요. 또 어머니가, 죽은 어머니가 또 그 몸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엄마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대신해 주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막 이렇게 토로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독자들이
그런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슬픔이고 아픔이고 이런 어떤 답답함을 지금 이 저자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짠한 느낌을 막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다시 제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지금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봅니다. 나이가 40세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그가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가 40년 동안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 구걸하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가슴앓이가 컸을까요?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큰 가슴앓이,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 그 인생을 누르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사람은 평생 소원했을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부축해 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고, 또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동전을 넣어주는 그 사람이 또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고, 뭔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면서 굉장히 목말라하는 이런 나면서 걷지 못한 자의 그 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특징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또는 이렇게 설교를 해 주실 때 대중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때 보면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내가 잡으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내 병이 고침받을지 모르겠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주님이 나에게 한 번만 웃어주면 그 미소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쌓였던 이런 짐들이 풀려나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은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에게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들이 만나주시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남에서 걷지 못한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말씀하니까 반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눈동자를 보았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부르르 떠는 그 입모습을 봤을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다가가서 오른발로 강하게 붙들어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은 그의 그 간절함이 그 베드로의 그 눈동자에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서 걷게 되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건강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이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뭔가 이렇게 막 이 82년생 김재영이라는 한 평범한 여성처럼 마음에 어떤 울분이 있습니까? 뭔가 답답함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뭔가 큰 막 덩어리 같은 것들이 내 몸속에 있어서 나를 짓누르고 막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그를 고쳐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를 살려줄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82년생 김재영 이 책에 보면요, 남편이 있었어요. 굉장히 자상한 남편이에요. 배려심이 많은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아내의 이 병고침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을 아끼지 않는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아내를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서 결론은 뭐냐면 살리지를 못해요. 왜 살리지 못한 줄 압니까? 인간이
아무리 나와 가까운 내 몸에 난 자식이나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인간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니까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그 인간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쁜 남편이 아니라 좋은 남편이지만, 그러나 그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아내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 앞에 마이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고장나면 이 마이크를 누가 제일 잘 고칠까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겠죠. 이 마이크를 자주 고치는 사람이겠죠. 자주 이 마이크를 만지고 고치고 그리고 제작한 사람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고 우리의 몸의 내장과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생각과 중심까지 깨트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막 인생의 짐이 무겁고 막 뭔가 눌려있고 사방팔방 막혀서 막 숨을 쉴 수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고 누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점점 더 우리를 구속합니다. 우리를 막 조여매요.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어떤 행동 강령들을 줌으로써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자꾸 막 메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짐들을 주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으려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도 예수의 이름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상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처럼 인생이 오후 5시예요. 인생이 오후 9시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끈을 놓고 싶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영적인 자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게 뭐냐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것은 어떤 인생도 목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목표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목표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농부에게는 최선이 필요해요. 내가 뿌린 이 씨가 잘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씨가 열매를 맺고 이게 수확기에 많은 추수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적당한 일기와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비를 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좋은 씨를 심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비를 너무 많이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비를 아예 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는 그가 나이 80에 100발의 나이에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어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노인이고 보잘것없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화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하니까 그가 80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끄는데 기가 막힌 온유한 이런 지도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던 한나에게 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하니까
그가 낳은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최고 좋은 사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하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 살았던 한 비천한 여인, 이름 그대로 비천했어요. 그러나 그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온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고 바꾸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통해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하나 같은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미래가 멋지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들이 나올까요? 왜 이런 멋진 인생들이 나오게 될까요? 왜 이런 기적들이 연출될까요? 그들에게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죽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그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예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선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면,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곳에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플러스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마이너스 인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